예수 부활,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이 지난 첫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섭니다. 이제 사순절 40일도 다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오늘부터 새 출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인도를 쫓아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약속이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제목 가지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두 제자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며칠 사이에 참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체포, 제자들의 도망,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가 되었고 군중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재판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이후에 부활로 인하여서 일어난 소동까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아마 꿈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꿈을 뒤로 하고 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과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자면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주님을 온전하게 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어디 이 두 제자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지만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일을 만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황해하거나 또한 실망해하는 것,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저 호산나 찬양 부르면서 입성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지친 발걸음에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실망의 나락에 빠지기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물으시죠. 모르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24절까지 계속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어투를 보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경험했던 실패의 이야기, 좌절의 이야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라 하는 사람, 우리가 따랐던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우리가 속은 것 같다. 그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부활의 이야기도 믿음에 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망스럽다, 좌절했다, 여전히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제자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셔도 많이 실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게 아니야, 잘못됐어, 잘못 생각했어 따지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한탄과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의 제목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해하고 또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낼 때가 얼마나 더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으로 고난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은 실망스러울 텐데 대부분의 시편의 시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권면으로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려졌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평안으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태도가 달라지죠. 이제는 시큰둥하게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듣기 원하고 뭔가를 더 바라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물론 몰랐지만은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저희가 신약을 나누었죠. 말씀으로서 주님 앞에 섰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왜 그러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는 위로가 있고 확신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으며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믿음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은요, 지난 주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충만함이 드러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했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확신의 능력이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이 지났다 그래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로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나누었던 선교와 또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